오늘 아침 우리들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어제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시편 20편의 개요를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백성들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친 2인칭 대명사를 몇 차례를 사용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10차례 5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5차례 가운데 너라는 이 2인칭 대명사가 모두 10차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2차례씩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다 너,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그 본래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이 다윗 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왕을 높이 드시고 왕을 도와주시고 왕을 붙드시며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이 기도의 뉘앙스가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 시편의 개요를 배우면서 이 시가 20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올려진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뒤에 이어지는 21편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가 바로 그 뒤에 21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시편 20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승리로 장식하게 된 이유가 되어지는 이 세 가지 연유를 이 시편 20편이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백성. 이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왕 자신들의 그 리더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애정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의 리더인 그들의 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의 기도가 올려졌고, 그 두 번째가 다윗 왕이 백성들을 인커리지 해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시의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일종의 서원 또는 일종의 서원 혹은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하는 데디케이션의 서약이 먼저 올려져야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We are yours.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앞장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리더인 우리의 왕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왕을 통해 명령되어지는 모든 명령에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목숨까지. 이런 그 데디케이션의 서약이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데디케이트하고 그 왕의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데디케이트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모압 평원에 있을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명기 두 번째 율법, The Second Law라는 이름을 가진 신명기라는 책의 20장에서 이와 같은 글을 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하나님의 국가로서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적군이 우리를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 맞서 싸우려고 계획을 했을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전쟁의 중요한 건 원수들, 대적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건 이 전쟁의 성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되지 못한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네가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봤더니 적군이 공격을 해와서 그 적군과 맞닥뜨려 싸우려고 전쟁터에 막상 나가봤더니 그 적군들이 데리고 온 말과 병과 백성이 너희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강력한 군대가 너희들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관건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군인들이 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약해야 하는 일종의 데디케이션의 내용입니다. 대적과 싸우려고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 원수 대적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관건은,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 군대 대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적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사이드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신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대적이 얼마나 강건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그 많이 쓰는 말이죠. 왜냐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만 확인하면, 임마누엘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전쟁에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원수들이 강하고 얼마나 수가 많든지 그건 관건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마셜 퍼디낸드 포흐라는 그런 사령관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퍼디낸드 영어로 발음을 하면 파치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포흐, 퍼디낸드 포흐라는 이런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군 사령관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quotation from 퍼디낸드 포흐라는 그런 타이핑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남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연설을 하는 그의 연설 가운데 명언이 정말 많이 남겨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쟁의 승리는 전쟁이 있기 전날에 이미 결정된다. 이거 정말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언제 결정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이미 끝났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다음날의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로 벌써 끝났다. 한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군대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느 만큼 헌신하고 어느 만큼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가, 그것이 싸워보기도 전에, 전쟁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 전쟁의 승리는 바로 그 전쟁이 시작도 되기 그 전날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전쟁의 양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 전쟁에 나아갈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난 풍파 닥쳐와도 저녁에는 울음이 내게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은 내가 눈물 짓고 지금은 내가 아파하고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모든 일이 훗날 나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유익과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오늘 이게 1절에 보니까 이 전쟁의 날을 환난 날이라고 말을 했어요. The day of trouble. The day of trouble.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트러블을 만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외적인 공격 때문에 또 물질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The day of trouble, 환난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왕을 높여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앞장서 이 싸움터에 나아가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시편 46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에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지족이 연합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었던 그때의 전쟁의 양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인생이 The day of trouble,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왕을 모든 군대들 위에 높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을 모든 군대들 위에 높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니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일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뭐 워낙 똑똑하고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슨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스페셜 니드를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니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 땅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도와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바로 주님의 제단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칠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로 약속의 땅인 베델을 지척에 두고 세겜 땅에 10년 동안이나 머물며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또 문제에 휘말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야곱, 당연히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야곱에게 문제가 다가오도록 만든 건 야곱의 잔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 인생의 관건은 야곱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의 그 간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시점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가득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목마름이 가득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합니다. 야곱이 아주 정말 정말 꽁지가 타는 그런 그 가슴 아픈 아픔을 안고 아직도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그 베델 땅에서 불편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던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이 계승했다는 걸, 언약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걸 야곱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아주 아쉽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베델을 지척에 두고 세겜 땅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가 어려웠던 날에 진실로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말은 야곱이 자기의 집안에 자기 식구들 안에 이방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우상 단지들을 다 저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the day of trouble,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the day of trouble, 환난 날을 만나고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자리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 속에 항상 소유하는 삶을 말할 수 없이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해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시온산 위에 있었어요. 마운트 자이언.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 거기에 다윗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즉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약속이 있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삶의 중심 자리에 모셔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남북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중심 자리에 보좌를 정하시고 거기에 좌정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따르는 우리들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시편 80편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그룹 천사들 날개 아래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또 시편 99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전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매 순간 움직일 때마다 어디든 좌정하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책가방을 딱 놓자마자 먼저 기도부터 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그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은 그때로부터 그것이 습관이에요. 어디든지 자리가 옮겨진 자리에 새로 제가 좌정을 하게 되면 꼭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도 앉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 또 어떤 크리스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비즈니스나 이런 데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소원인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운전대에 앉으면 운전대를 붙들고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 운전대를 주님이 함께 잡아주시고 내가 이동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장 목마르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요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우리들에게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제가 한날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저 스태프들 미팅에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미국 스태프들은 오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게 그냥 습관인데, 롤리스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걸 보더니 롤리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스태프들 미팅에서 여러분 저 데이빗 한번 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자마자, 유심히 봤냐? 이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나는 저게 참 아름답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 그 롤리스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 그 한국에서 온 유학생 목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가방을 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롤리스가 볼 때는 이게 미국 사람들의 관습 가운데서 보지 못한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식당에 딱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그러면서 저게 코리안 크리스천들의 특징인가 보다. 그런데 이 데이빗이 어디든지 가면 먼저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모습을 보며 그 학창 시절에 만났었던 그 목사님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이 코리안 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하는 이 이유가 바로 저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순수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니드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의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마련한 장소라고 거듭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일컬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성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소 혹은 성전, 우리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자리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의 왕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전쟁은 더 이상 다윗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은요 전쟁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너는 전쟁의 사람이었다. 그렇다 해도 다윗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일으킨 침략 전쟁은 다윗의 생애 속에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전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가 연루되는 싸움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게 만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던 다윗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9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 10편은 9절로 되어 있으니까 9절로 되어진 이 시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널이 되는 것이 5절이죠. 5절. 이 5절이 이 시편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이 다윗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우리의 왕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해 의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이 싸우는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안 좋은 상황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우리의 눈물을 짜게 만드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밤도, 우리는 바로 이 시편 20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늘 우리의 삶이 전쟁에 휘말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전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The Day of Trouble, 환난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0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시편 20편은 신명기 20장과 커플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싸움에 휘말려도 그것에 승리가 오도록 우리는 패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전쟁에 우리가 졌다 해도 그 전쟁에 패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더 나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